우리가 바울서 신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각 교회, 초대 교회마다 보낸 편지에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해명하기도 하고 주장하는 그 글을 우리가 자주 읽습니다. 왜 초대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호하는 그러한 글들을 거기에다가 적느냐면 초대교회 안에서 바울의 사도성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그러한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일정한 사명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구약에서 사도라는 의미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샬리하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 엘리야, 엘리사, 에스겔 그런 선지자들을 지칭할 때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또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 뜻을 예수님께서도 사용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사도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임명해서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들을 지칭할 때 사도란 말을 씁니다. 신약의 이 사도라는 그 사도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제자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이 사도의 조건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12명의 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없고 대신 한 명의 공석이 된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 제비뽑기를 할 때 후보를 세울 때에 어떤 조건을 가진 제자들 중에 세우냐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그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출입하고 같이 생활하고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그 사람 중에서 사도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이어야지만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12제자들과 함께 있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생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사도가 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는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장 8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표현하고 또 많은 교회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을 그렇게 주장을 하냐면 그 이유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사울이라는 청년이
눈이 앞을 못 보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가서 눈을 뜨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실 때 왜 내가 그 사람한테 갑니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에게 가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내가 선택해서 내가 특별한 사명을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다. 사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임명하여서 보내셨기 때문에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표현할 때 그 사도의 어떤 직함이나 직분이나 위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주장이나 권리를 내세우는 의미에서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초대교회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사도들이었습니다. 그 사도들은 생업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먹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그것에 드는 비용들을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담당한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 중에 정말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교회 안에 보면 사도들의 그 하는 일에 그리고 사도들이 받는 그 어떤 혜택에 슬그머니 숟가락을 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 그 사도들과 같은 어떤 위치에 딱 올라서서 교회에서 나오는 그 비용들을 자기가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나 또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짓 선지자, 이 사람들의 관심은 복음,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 싹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그 돈이 그들의 관심이었지 복음이나 부활을 증거하는 사역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반면에 교회에서 어떤 비용을 자신을 위해서 담당을 해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절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자신에게 드는 모든 비용은 스스로가 벌어서 그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만 드는 그 생활 비용만 충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다니던 동력자들의 생활 비용도 자신이 직접 벌어가지고 다 그것을 담당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사도 바울은 내가 내 이 손으로 나뿐만 아니라 나와 동행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그 생활비들을 내가 직접 벌어서 충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증거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설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에게 주는 그 생활비는 당신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고비로, 수고한 대가로, 사례로 줍니다라는 이 의미가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사도들에게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은 복음에 온전히 전념하는 사도들에게 자신들도 복음사에게 전념을 해야 하지만 자신들은 직접 하지 못하니까 사도들이 하는 그 일에 물질로서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고용하고 또 피고용되어 있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정말 서글픈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한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향해서
고용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고용을 했겠죠. 이력서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교인들이 찬성을 해서 어떻게 보면 고용이 되어서 온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목사님이 하는 사역자가 하는 이 사역에 대해서 정말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물질을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느냐?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가 사역하는 것은 내가 먹을 것, 내가 받을 것,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 그 일에 전념하는 그것을 가지고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떤 세상적인 고용과 비고용의 관계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교회가 그냥 목적을 잃어버리고 잘못되어지고 또 이상한 모양새로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년에는 우리가 선교사님이나 아니면은 선교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사역을 돕는 그런 사역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있는데, 물론 선교원금을 우리가 작정해서 매달마다 어떻게 선교사님을 도울 수는 없지만 먼저는 우리가 선교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그걸 할 수 있으면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선교사님을 돕는다라고 할 때 보면 이게 어떤 관계가 딱 되어버리냐면,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에게 생활비를 드리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낱낱이 다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골치가 아픈 게 뭐냐면,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에만 전념을 해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영혼 하나하나를 두고 기도하면서 이 영혼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선교 사역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삶의 적응 문제도 힘든데, 교회들마다 어떤 후원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하는 어떤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하니까 그거 적는다고 시간이 다 된다는 겁니다. 물론 현지 이 후방에 있는 교회들이 선교사역을 하면 선교사님에게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물질을 받아가지고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이용하기 때문에 그걸 좀 잘 감시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선교 헌금 그리고 돕는 어떤 물질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에게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분명히 따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님을 돕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함께 선교사역을 감당해야 하지만, 선교사님이 일선에 하실 때에 우리는 물질로서 동참합니다라는 이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짐승들에게도 잔인하게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하는 자에게 후원하는 자는 후하게 줄 것이며, 또 그 일을 하는 소들은 먹을 것을 바라고 일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그 소망을 바라고 사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소들은
자기 입에 들어오는 그 곡식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그 일을 하고, 또 교회는 그 소들에게 주는 그거 먹이를 어떻게 하면 그거 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올가매고 한다고 한다면 이 두 일들이 딱 부딪히면은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을 해야 하며, 또 그 사역의 일선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역자들은 물질을 바라보고 대가를 바라보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사역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사역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역하면, 내가 열심히 사역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면 내 사례가 올라갈 것이며, 내 사례가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내 입지가 굳혀지며 나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세상적인 관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그 물꼬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결코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사역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물질로서 살리라가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하는 자는 바라볼 그 목표점과 그 초점은 오직 복음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소망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목사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길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 것인가, 이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는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2018년의 이 마지막 즈음에 내년 2019년의 사업을 우리가 계획하고 세우려고 합니다. 그 세우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엔 기대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것인가? 내년에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인가? 그런 기대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를 할 때 먼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초점이 어떤 숫자가 많아지는 것, 물질적으로 더 풍성해지는 것, 여기에 초점에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 오직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데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데에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채워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2019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기대할 때에 우리의 눈이 오직 복음, 소망에만 초점을 두고 그 길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2019년에도 제대로 된 그 사역을 하는 저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